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셋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정기 이후의 이전의 역사, 그리고 왕정의 역사, 그리고 왕정 이후의 역사. 왕정시대의 역사를 중심으로 했을 때에 전과 후를 보게 되면은 전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의 광야 속에 살아왔던 그런 인생들, 정착이 없이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들. 그 중에서 또한 대표적인 두 하나의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 애굽에서의 430년의 종살이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사시대의 약 한 340년의 세월을 이끌었던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왕정시대 이후에는 그들에게 처참한 역사가 있죠. 바로 패망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BC 1050년에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당하기까지 464년의 왕정시대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464년의 왕정 역사 가운데서 가장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한 왕을 꼽으라라고 말한다면 단연코 선두의 특등사수로 다윗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의 길을 걸어왔던 그 10대, 그런가 하면 그는 10대 말미때에 왕으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피택을 받습니다. 그는 왕의 악신을 쫓는 일에 검은고를 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10대 때에 그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었던 자,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한 사람,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벌벌 떨었던 골리앗, 그를 무너뜨리는데 무엇으로 무너뜨리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어느덧 승승장구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동시를 지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1000명을 이긴다면 다윗은 칼을 한번 휘둘게 되면 많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런 동시를 지어 부르게 되었고, 이런 동시가 온 나라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울의 마음을 아주 갈아엎는 겁니다. 이 속에 사울의 마음에 악신이 많은 거죠. 이 속에 무엇이 생겼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아니, 내가 만만이고 다윗이 천천히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윗을 따르는 세력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든지 자신의 왕위는 쫓겨나갈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 속에 그는 다윗을 죽이기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런 속에 다윗은 숨막히는 세월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울이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숨막히는 세월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에 그는 사울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위였습니다. 사울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아내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그는 거처할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에 대해서 포상금을 걸게 되는데 자신의 친족까지 다윗을 팔아버리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거쳐서 갈 곳이 어딘가 하면 아둘람이었습니다. 그곳 외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둘람은 비참한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파란만장한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림자조차도 숨겨야 할 그런 세월을, 그런 7년을 살아갑니다. 아둘람에서 살아갈 때에 그는 아둘람에서도 자신의 그림자조차도 숨겨야 될 만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는 기거해야만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둘람에서 굴에서 7년의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가 30이 되었을 때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남쪽을 중심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남과 북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측면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지파에서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사울 지파 속에서 사울 집안을 중심으로 그 세력들이 규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들어갈 곳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다윗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7년 동안 반쪽짜리 왕이 됩니다. 30의 왕이 됐지만은 그런 반쪽짜리의 7년의 왕이 됩니다. 그때 헤브론에 그가 거했을 때도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리까? 내가 기바로 올라가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헤브론으로 내려가거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헤브론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충분하게 자신의 세력을 규합해서 북쪽 세력 가운데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치고 전체를 통합해서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선택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살아갈 때도 평탄한 생활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헤브론의 7년을 마감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남과 북의 통합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통합의 왕으로서 26년을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때도 그에게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의해서 왕위로부터 쫓김을 당했던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갔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총 73편의 시를 기록했습니다. 이 73편의 시를 기록한 것 가운데서 가장 간절하게 여호와를 찾았던 시편을 대표적인 시편을 꼽으라면 아마 시편 23편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그 역사를 그는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을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를 가리켜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돌보고 양육하고 지키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분을 목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자라는 것은 뚜렷하게 눈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뚜렷하게 그 음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여호와를 다윗은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는 어떤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을까?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고백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목자로 다가올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과연 험악한 이 시대 앞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목자로 다가오는가? 내가 어떤 신앙으로 세워질 때에 여호와가 목자로서 나에게 그 음성이 들려질까? 그 모습 보여질까? 우리는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는 눈에 보여야 됩니다. 양이 목자를 따를 때에 분명한 두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입니다. 양은 눈이 좀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의 실체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양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들리는 음성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면은 벌써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고는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으로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음성을 들으려면은 내가 먼저 신앙으로 안 세워지면은 여호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1000번 읽어도 주님은 안 보입니다. 나중에 실망합니다. 한 100번 읽으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처럼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101번째는 나타날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랬는데 100번까지 찍어봤는데 주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안 나타날까요?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먼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그가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것을 함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걸어왔던 험난한 세월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 시편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회상하면서 아둘람의 7년을 돌아보면서 헤브론의 7년을 돌아보면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왕으로서 다스렸던 그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내가 안 세워지면은 주님이 나의 목자로 안 보입니다. 목자의 음성 들리질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우리는 첫 번째 1절부터 2절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주로 믿는, 다시 말하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이 자신의 주라는 그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좋은 것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어떤 관계 속에서라도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다윗이 17살 때에 그가 피택을 왔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목동이었지만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형들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전장에 있는 형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왔을 때 형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가 너의 놀이터인 줄 아느냐? 속히 돌아가거라. 그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그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세상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신앙으로 먼저 나에게 와 닿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세요. 눈에 보이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요.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가? 좋은 것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평안함의 안식을 누리는 길로 나를 인도하는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제일 먼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해요. 양은 주인을 따르지 않으면 험악한 그 들판에서 살아날 길이 없어요. 양에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뚜렷한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양은 자기 방어력이 없어요. 뭐 뒷발을 차기를 하나, 안 그러면 사슴처럼 바위를 급 경사를 오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다 그래서 눈이 밝아가지고 한 2km나 3km 있는데 그 상황을 다 보고 미리 파괴하고 도망이라도 가면은, 그렇다 그래서 발이라도 길어가지고 달리기라도 잘하나? 발도 짧아가지고 총총걸음에다가
뛰어봤자 사자에게 목격이 되면 1초 안에 잡히는 그런 걸. 방어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기 제일 좋은 상태. 그리고 양은 냄새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한테 전부 다 드러날 수 있는, 자신을 숨길 수 없는 그런 약점이 그 몸에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양이 아무리 뛰어난다 그래도 양은 양입니다. 양들 자기들끼리 싸움을 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1등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방어력이 있을까요? 여전히 양입니다. 사자와 같은 맹수 앞에 여전히 양은 방어력이 없습니다. 한 방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의 말씀처럼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5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양의 뚜렷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는 눈도 발달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공격 무기는 없지만은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기억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은 양이라는 이야기죠. 세상 속에 내어놓았을 때에 어떤 부분에도 자신은 자신의 능력으로 환경을 물리칠 수 있고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 속에 나타나는 능력과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겁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는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 정도 위치 보면은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입으로 말할 때 사울은 천천히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장에서 싸움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양이라는 거죠. 자신이 전장에서 이긴 것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 간에 나는 잡혀먹기는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이런 다윗의 고백 속에 이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장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모든 이 환경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 속에 먼저 세워지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세월들 돌이켜볼 때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여전히 만물을 다스리고 계셨던 거죠. 어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었죠. 다윗은 그 주를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나는 양이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양이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믿고 따랐던 자에게는 두 가지 분명한 뚜렷한 목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렇게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자에게는 그 목자가 양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목자도 자기의 양을 책임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자기 양에 대해서 틀림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 비춰볼 때에 양끼리 싸워서 이겼던 양이라도 사자 앞에서는 여전히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모습 속에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모든 것에 대한 역사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끌림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고백을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양처럼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을 때 나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따라다녔던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의 분명한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간 곳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 양이 개척할 수 있습니까? 그 푸른 초장에는 누가 주름 잡을 수 있습니까? 푸른 초장에는 강자가 군림하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많은 곳입니다. 양은 자신이 스스로의 그 모습으로 푸른 초장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푸른 초장이라는 먹을거리가 많은 곳에서는 항상 사나운 짐승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그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푸른 초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쉴만한 물가처럼 편안함을 누리겠다는 거죠. 푸른 초장과 같은 먹을거리가 많은 곳에는 항상 사나운 짐승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쉴만한 물가가 될 수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어떤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까? 전능하시고 무소부지 하시고 전지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그 푸른 초장이 나의 초장이 되었고 험난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나운 이리와 늑대와 사자와 같은 그런 험난한 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들조차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은 그 푸른 초장을 목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 그분이 그곳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쉴만한 물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1절 2절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보세요. 푸른 초장에 죄송합니다. 푸른 풀밭에 옛날 성경이 푸른 초장이죠, 그죠? 저는 이제 옛날 성경을 외워가지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여러분들 이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누가 도사린다? 그렇죠. 사나운 짐승이 항상 도사려요. 푸른 풀밭에는. 왜냐하면 먹을거리가 많기 때문에 힘센 자가 그것을 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곳에 많은 짐승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은 그곳에서 잡아먹으려고 주변에 항상 도사려요.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쉴만한 물가가 되겠습니까? 쉴만한 물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다윗을 선택합니다. 이때 기준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 삼을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랑거리가 된다면요,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입니다. 나는 다른 것을 몰라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속에 나는 나의 삶을 내어놓으리라. 가장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그를 인도하여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기준이 뭔가 하면 능력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산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서 누가 추천한 것도 아닙니다. 야, 저 사람 괜찮아, 이 추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냥 들판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죠? 그냥 들판에 있었다니까요. 들판에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추천받아서 왕으로 시험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안 됩니다. 그냥 요 중에서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모른다, 안다,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평가가 아니에요. 전부를 알고 계세요, 전부를. 다윗의 기준점은 항상 여호와였습니다. 17살의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인본적 가치관인 용모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용모를 보지 않는다고.
용모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뛰어난 상태. 그죠? 나는 용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이 볼 때 초라할지라도 능력이 없을지라도 다윗의 신몬적 가치관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런 그가 갈 곳이 사무엘상 22장 1절 아둘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은밀히 숨게 될 굴. 이때에 다윗의 주변이 비참하게 무너짐을 당하는 것을 다윗은 듣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너무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기력이 다 쇠진하였습니다. 왜? 다윗을 전부 다 고발해서 현상금 타먹으려고.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조차도 친족들조차도 다윗을 전부 다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먹을 거리, 거처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가 최후의 선택지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놉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 관한 이미 소문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돕습니다. 심지어 그는 떡상에 있는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골리앗으로부터 취했던 그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것을 사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아히멜렉의 온 가족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놉 제사장을 전부 다 총정리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다윗이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때도 나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것이 다윗을 세웠다는 거죠. 이것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견디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주로 믿고 따르는 자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족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환난의 때가 아니라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세워지고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목자로 다가오는가.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에 지었던 죄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 대한 소생은 뭔가 하면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이 부분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3절부터 4절을 통해서 두 번째는 자신을 회개 신앙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주로 섬기는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반드시 회개 신앙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3절부터 4절은 두 번째, 세상이 신앙의 곁길을 걷도록 유혹할 때도 회개 신앙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진실된 성도를 하나님은 세심하게 보호하시는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딱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속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다윗의 여러분 흘러왔던 과거 속에서 다윗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봅시다.
성경에도 아주 명쾌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를. 다윗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의 강력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무엘 11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바세바 사건입니다. 간음과 살인 교사입니다. 10계명으로 따진다면 제6계명과 제7계명과 제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전부 다 어긴 겁니다. 그것은 곧 10계명 전체를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은 사무엘하 24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 따른 인구조사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병력의 수를 개수하고 자신의 세력을 점검하는 인구조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혹독한 값을 치르게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시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어떻게 소생되었을까요? 소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사하시고 우리가 회복받는 그러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과거를 우리가 회상해 보면은 그는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통해서. 그때 그가 어떻게 소생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자의 그 음성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갓 선자의 그 음성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는 값을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값을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은 죄악 속에 빠져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오히려 인도했다는 거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풍족한 삶을 살아온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범했던 그 죄로 인하여서 참으로 환난의 때도 나는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회개신앙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10편의 23편은 아주 짧은 글이면서도 이 내용 속에는 아주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 보면은 구원론과 그리고 이 칭의와 그 모든 관계적인 측면들을 함께 지금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돌아보십시오. 육체적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권세 앞에 눈이 어두워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 가운데 섰던 다윗도 여러분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나는 결코 육체적 정욕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권력 속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가 하면 나는 권력과 전혀 상관없고 그런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회개신앙으로 자신을 당금질하시길 바랍니다.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다윗은 육체적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권력 속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왔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왔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왔습니다.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올 때도 다윗은 회개신앙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세워나갔던 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점이 바로 반전의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십니까? 두 가지 은총으로 그를 지켰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주의 지팡이로 역사했습니다. 무슨 지팡이입니까? 여기서 주의 지팡이입니다. 주의 지팡이. 그냥 일반적 지팡이는 그냥 부디르면 부디러지는 것인데 주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지팡이 이러면은 제일 먼저 모세오경에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의 지팡이. 그것이 주의 지팡이죠. 그죠? 출애굽기 4장 20절에 따르면 주의 지팡이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권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주의 지팡이로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다윗을 세상에서 그 어떤 이름보다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어떤 세력도 침노하지 못하도록 주의 지팡이가 견고하게 그 능력 속에 모든 것을 이끌어갑니다. 심지어 다윗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을 주의 지팡이인 권능과 권세가 함께하면서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신앙 속에 회개 신앙으로 그가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 모든 것을 그가 그 공의를 받아들였을 때, 그 값으로 그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로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막대기의 은혜로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지팡이가 권위와 권세를 말한다면 막대기는 말 그대로 상대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막대기는 보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했다는 거죠. 나의 그 권위와 그 권세와 그 권능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대기로 전부 다 주변을 다 훑었다는 거죠.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들판에서 뱀을 쫓는다든지, 특히 여러분들 목자가 보면은 뱀을 쫓을 때에 막대기로서 뱀을 쫓고 양을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숯불에 뱀을 쫓을 뿐만 아니라 짐승을 쫓을 뿐만 아니라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은 호신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3절 4절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지팡이 은혜와 주의 막대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걸음도 주의 지팡이가 함께하고 주의 막대기가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하고 주의 막대기가 나에 함께하기까지는 내가 바로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신앙으로 나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신앙의 객기를 걷도록 유혹할 때도 회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갑시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처럼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때에 다가오는 것은 단순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세심하게 다가오십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보호하심이 아주 세심하게. 이런 은혜의 터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어떤 목자이실까? 나는 세 번째, 어떤 신앙으로 세워져야 될까? 자, 첫 번째는 우리 어떤 신앙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랬습니까?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 신앙으로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들, 다윗 그러면은 그가 시편을 총 73편을 기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편의 150편 가운데서 절반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73편을 기록했어요. 이 모든 시편들을 종합하면은 세 글자로 축약이 돼요. 무엇인가 하면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시편 73편을 축약하면요, 딱 세 자로 줄여서 말하라 그러면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는 진정한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받기 위함이에요. 예배를 받기 위함.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10편에 73편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세 글자로 정리하세요라고 만약에 시험이 논다면 예배자입니다. 틀렸다고 말하면 진도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출제자에게 10편 다윗이 기록했던 73편을 전부 다 제가 파싱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번째 5절부터 6절을 통해서 죽음이 그림자가 들을 때도, 아시겠습니까? 자신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들을 때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한 손길이 되어주시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행적을 조사하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근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다윗의 신앙은 성전 중심 신앙이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갈망했던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그런 다윗의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언약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성전을 짓고자 했을까요? 예배자로서 자신이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냥 건물을 지으면은 야 이거 본때도 있고 좋을 것이다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속에는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 그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름에는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세상 사람들은 다윗 그러면 골리앗 떠올리지만은 우리는 다윗 그러면은 예배자를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합니다. 성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만을 본 것이 아니라 성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예배자가 보였던 거예요. 예배자가. 야 저놈이야 성전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야 저거 괜찮아. 아이고 나를 알아보주구만 나를 알아봐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면서 다윗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바로 그의 집과 나라와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에 관한 언약이었습니다. 이 단 하나로 그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10편에 73편에 전부 다 종합적인 것을 보면은요 신본주의 신앙이고 성전을 향한 신앙이고 바로 자신을 예배자로 세워나가는 모습이 73편 속에 전부 다 담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목전에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어떻게? 원수의 목전에 있는 테이블 속에서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그 상을 차려주는데 그 상에 있는 것이 차고 흘러 넘치도록 다윗에게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잔이 넘치도록 목전에서 보도록 잔이 넘치도록 축복한다는 거죠. 예배자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성전을 세우고자 할 때도 건물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예배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인자심의 손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평생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평생이. 5절 6절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자로 세우신, 내가 예배자로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을 읽으시다가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럴 때 이 상은 테이블입니다. 상 주는 상 아닙니다.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혹시 여러분 착각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죠. 다윗처럼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오는 그 끝에서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신본주의 신앙으로 세웠고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세웠고 예배자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축복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축복했다는 겁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원수가 있는 그 상을 다윗에게 주는데 그 상이 차고 흘러 넘치도록, 잔이 차고 흘러 넘치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빼들어갈 수 없는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내가 곳간에 곡식을 아무리 가득 채우고 기름진 것을 갖고 있어도 내 곳간이 다른 상대에게 털려버리면은 이건 축복이 아닌 거죠. 그런데 상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상과 그 잔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점검으로 보여줄 뿐이에요. 아무도 그 축복을 갖다 넘나들 수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지는 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한 손길이 우리 평생에 함께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예배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손길이 자신의 목자로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입니다. 이때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여호와는 목자인데 양이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가짜에게 끌려갑니다. 그러면 가짜에게 끌려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짜가 왜 주인의 음성을 모방을 할까요? 그 양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 양을 왜 훔쳐가려고 그럴까요? 도살장에 팔아먹으려고. 양에게는 다른 분별력은 없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줬어요. 오늘도 66권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야 합니다. 목자인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짜의 음성에 홀려가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아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세상이 신앙의 곁길을 걷는 것을 꽃길이라고 말할 때 유혹당하면은 목자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회개신앙으로 자신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나는 일어나고 새끼 밥 먹고 집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 속에서도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속에서도 죄가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속에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니 라고 말하면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서 회개신앙으로 나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 세우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공의로 나를 세워나갈 때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러지는 곳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본주의 신앙, 신앙 중심이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던 가장 마지막 핵심 단추가 바로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 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예배자로 그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은 더욱 세밀하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지만은 이 속에는 예배자로 세워진 주님이 여러분들 지금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음성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세워진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지금 하늘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영원한 복된 길에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고 나의 영원한 목자임을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으로 인격 고백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 회개 신앙으로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간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신앙의 우리의 걸음들이 이끌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 속 짜가는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공의 속에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회개 신앙으로 주님의 공의를 세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굽에 살펴주실 것은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연약한 양들입니다. 부족함들이 많습니다. 세상 속에 내어놓을 것 자랑 삼을 것 아무것도 없는 양들입니다. 능력조차도 자랑할 것 없는 양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세워진 양들입니다. 주님의 굽에 살펴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걸어가는 여정 속에 주님의 점검을 될 수 있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목전 앞에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잔이 차고올라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은 주님의 점검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점검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정간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이 되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양의 꼴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